다 찾으셨으면 우리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생리학자 존 헌터가 관련 학회에서 분노는 심장 혈관을 압박하고 결국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어느 학자가 그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헌터는 자신의 연구를 폄하하는 말에 너무나 화가 나서 상대를 반격하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사인을 조사하니까 극심한 분노가 심장의 혈관을 압박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학설을 증명한 셈이 되었죠. 이 이론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우리도 울화가 치밀면 이렇게 가슴을 치죠. 가슴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가슴을 칩니까? 그거는 이제 화가 나면 그것이 심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을 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혹 매일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는 7대 죄악 중 세 번째 죄입니다. 이 7대 죄악 중에 어쩌면 가장 흔하게 짓는 죄, 이것이 바로 이 분노의 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도 이 분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분노라는 단어가 약 성경에 85회 사용되고 있고 유사어까지 합치면 대략 500번 정도 언급되고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흔하게 접하는 감정, 그것이 바로 이 분노, 화, 미움,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불평 챌린지에 올린 걸 보면 때로는 이 불평보다는 그 화의 내용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감정이면서 동시에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가장 흔하게 나타나겠죠. 분노는 자신에게 가해진 위협이나 상처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이기에 분노 그 자체를 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행위가 아닌 분노의 감정 자체를 악하게 보면 결국 분노를 억압하게 되고, 억누른 분노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성경도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 자체가, 이 분의 감정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의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걸 죄가 되게 하지는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는 것까진 좋은데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또 이 하루를 넘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과 화와 이 미움을 깊이 묵상하다가 더 키워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여하튼 분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분노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새가 나뭇가지에 잠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지는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요. 이 분노의 문제는 제가 종종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분노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함께 좀 먼저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첫째, 분노의 원인은 거절당함의 상처라는 거예요. 거절당함의 상처. 우리는 거절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을 때, 혹은 무가치함을 느끼게 될 때 그 상처로 인해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노는 이게 공격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실제로는 자기 방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인데,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죠. 분노. 내면의 상처로 인한 분노를 가진 사람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별일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상처를 받고 막 화를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분노가 인격화돼 버리고 습관화되어 버리고 무의식 중에 화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라는 건 타인과 맺는 뒤틀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7가지 대죄가 뭐 각각 어떤 주요 대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간과 맺는 죄의 종류가 있고, 혹은 뭐 육체적인 어떤 죄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틀린 관계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분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이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를 분노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분노사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현대의 그 행동의 동기가 다 이 르상티망, 그러니까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또 특히 선거철이 가까워지니까 막 온갖 분노가 그냥 막 표출되고 있죠. 도대체 하는 꼴들을 보면 막 열받아서 못 살겠잖아요. 네. 현대 사회, 그런데 왜 이 분노 사회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의 관계 맺기 방식이 바로 약한 연결이기 때문이다. 약한 연결이 가져오는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 맺기 방식이, 주요한 방식 자체가 약한 연결이 되어버릴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미 대화해도 될 걸, 혹은 전화로 해도 될 걸, 꼭 문자로 주고받느라고 감정이 더 격화돼서, 이 문자는 굉장히 인간의 감정을 왜곡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쓴 말인데 나를 막 무시했어, 나에 대해 이따위 말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화가 나는데, 우리는 이미 서울은 그런다고 그래요. 서울은 이미 신방이 사라졌다고. 직접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전부 뭐 이렇게 우편으로, 메일로, 카톡으로
혹은 가끔 뭐 줌같이 영상으로 뭐. 왜 이렇게 또 언택트 문화가 더 편해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 인한 부담을 갖기 싫은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강한 관계의 밀도를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관계 밀도보다 중요한 게 자기 밀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기보다는 그냥 자기 개발에 힘쓰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제가 이번에 그 트렌드를 좀 익히기 위해서 새벽 배송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현대 문화적인 면에서 좀 트렌드를 좀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책을 읽고 그 중에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5년치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정말 새로운 것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덕분에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문화적인 것에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구나. 저는 그래도 제 딸 아들이 굉장히 앞서는 힙한 아이들이라 굉장히 좀 같이 좀 경험하면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라고 하는 건데 관계 맺기에도 가성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비용 혹은 수고 대비 효용이나 만족이 커야지 된다는 건데 밀도 있는 관계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밀도 있는 관계 예를 들어 뭐 가족 뭐 이런 사람들끼리 여러분 만족합니까? 관계에?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때요? 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어렵죠. 그러면서 이 관계 맺기에 4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른 뭐 소비 트렌드 이런 걸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타이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째는 관계의 프로젝트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볍게 만나고 끝난다는 거예요. 둘째는 관계의 비휴머니즘화. 사람과 만나는 게 이제 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수고 대비 만족도가 높은 동물이나 식물 쪽으로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이 가성비가 낮은 순으로 이렇게 표를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가족 제일 낮아요. 수고는 엄청 하는데 투자 대비 효용과 만족이 떨어지는 게 이게 가족이잖아요. 진짜 이 가족은 너무 폭력적인 제도잖아요. 박터지게 싸워도 같이 자야 되니까 한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참 힘들어요. 뭐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게 가족, 그 위가 애인. 그래서 요즘은 옵션으로 애인을 한두 명씩 다 데리고 있다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애인도 힘들어. 저기 생일 챙겨야지, 무슨 기념일 챙겨야지 힘들잖아요. 애인 위에 뭐가 있겠어요? 친구. 친구도 힘들어.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위에 강아지.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강아지를 많이 키웠는데 요즘 대세가 뭐죠? 고양이. 강아지는 하루에 2번씩 산책시켜야지. 뭘 두고 어디 떠날 수도 없지. 근데 고양이는 쿨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세는 고양이다. 근데 고양이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즘은 식물로 가고 있다. 식물은 투정이 없잖아요. 물만 잠깐 가끔 주면 되니까. 이런 가성비 순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관계 네트워크화. 오직 랜선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는다. 넷째, 관계의 각자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권리와 같이 살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요즘은 비혼이 대세다. 또 하나가 동거와 조론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동거는 결혼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거부하는 형태라는 것이고, 졸혼은 이혼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거부하는 형태. 이게 조론이라는 겁니다.
깔끔하잖아요. 우리 언제까지만 살고 그때 결혼은 졸업하자. 쿨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유형이 저는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왜냐하면 단단한 감정은 단단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자체가 굉장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연결만이 주요한 관계의 유형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감정도 굉장히 유동화가 된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화가 나고, 그리고 또 관계를 쉽게 끊고, 왜냐면 패칭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친구 끊기 하면 되니까,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관계를 끊는 관계 유형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감정도 굉장히 분노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원인, 좌절된 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기대나 욕구가 좌절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노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충족해 주어야만 하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에서 불과되는 거예요. 뭔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줬으면 하는 어떤 바램과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좌절될 때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해 주어야 한다는 욕구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산되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통해 상대를 위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압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방어 기제일 때도 있지만 상대를 통제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거나 제압하여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노만 있는 건 아니죠. 침묵으로도 분노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무서워요. 이렇게 열받으면 말 안 하는 인간들이 더 힘들잖아요. 안 그럽니까? 저도 그런 유형이라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까먹어버렸어요. 침묵으로도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은 변형된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상대를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극도의 자기 통제를 통해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이루려는 또 하나의 분노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을 불러와요. 왜냐하면 분노나 침묵을 통한 통제와 욕구 실현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 욕구 자체가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 통제 욕구 자체가 다시 분노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분노가 많아요. 소위 말해서 통제성 신념을 안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많죠. 그런데 인생이 그럽니까? 그리고 사람은 인격체인데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분노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패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불행을 작정하고 있는 거죠. 이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분노의 원인은 소유의 침범인데요.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혹은 소유하고자 하는 시도에 실패했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소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읽어보면 이 문제를 깊이 다뤄요. 관계 때문에 문제지만 실상은 바로 이 소유의식, 이게 더 근본적인 거다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소유하지 않으면 분노가 없어요. 내 것이 아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것이 아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쳐요. 그렇게 뭐 화가 별로 안 나요. 내 것인 거 잃어버려야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소유에 있는데 이걸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소유의식인 게 있죠. 하나의 욕망 혹은 집착, 이 사랑의 모습을 가장해요.
우리는 뭔가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이런 전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이 다말을 범한 후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감정 묘사. 이게 정말 기가 막히죠. 누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의 감정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그 누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죠. 누이니까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상사병으로 드러누워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사랑만큼 애틋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한데 나중에 다말을 범하고 나서 찾아온 감정은 그 강렬했던 사랑의 감정보다 더 강렬한 미움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성경은. 그러니까 암논이 소유하고 있던 게 뭐냐면 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랑, 우리를 아주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는 그 사랑. 아가서에 나오는 미움, 죽음보다 막 강한 그 사랑. 이런 걸 우린 다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런 사랑을 쫓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이 아닌 애인, 그리고 그 애인은 유통기한이 있죠. 왜냐하면 그 감정을 일으키는 데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이룰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그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그 사랑, 그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계속 사랑하고 유지하고 싶고 내 것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참 아이러니죠. 지독한 소유욕이고 악독한 집착으로 이런 사랑은 가요. 그러니까 드러눕죠. 그래서 이 악한 친구가 방법을 가르쳐줘서 결국은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리고 꺼져버려라. 너무 미우고 화가 나니까 꺼져버려라. 아니 지가 그래, 잘못해놓고 꺼져버려.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범한 것보다 지금 나보고 꺼져라. 이게 더 큰 죄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착욕과 이 소유욕에 의해서 결국은 누이 다말을 범하면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리죠? 바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나를 막 상사병으로 드러눕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루어지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력한 미움. 아니 그 사실은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다말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분노의 구조가 똑같아요. 상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래서 이 소유를 잃었을 때에 나타난 감정, 이것이 미움이고 이것이 분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는, 자, 두 번째, 분노는 감정을 넘어 의지와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가 결합할 때 이게 강력해지는 거죠. 분노는 상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지속적이고 격하며 앙심에 찬 욕구다. 이건 제가 독서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정의한 문구들을 좀 이렇게 가져온 것들인데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네, 지속적이고 격하며 앙심에 찬 욕구다. 네,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반작용이 아니라 명백한 복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이 분노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의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공격에 반격함으로써 고통받은 만큼 안갚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세 번째인데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는 인간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받은 것 이상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분노는 받은 것 이상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복수는 항상 상대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이것 받았다 저것 받았다 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께서 판결을 해준 거죠.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벌써 보여준 거죠. 그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받지 않으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 앞서 말한 것들 적용해 보면 거절당함의 상처를 받았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좌절되어 버렸죠. 그는 장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주어지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장자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받으셨어야 했어요. 그렇기에 인정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하나님은 내 제물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야 돼 라는 전제들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자신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이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많고 실망도 많고 원망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예물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셨어야 해. 그러니까 인정은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 이전에 이미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대와 달리 차자의 제물을 받으시죠.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인정을 빼앗긴 셈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판결마저 자신이 결정하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낀 가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죠. 아마도 마땅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정을 경쟁자 동생 아벨이 가로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마음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진짜 문제를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 않으셨다면 예물을 받지 않은 그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보지 않아요. 화가 많은 사람은 그 문제에 직시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요. 그것도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문제로 치환해요. 내 동생이 내 인정을 빼앗아 가버렸지. 아벨은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이지 가인의 인정을 빼앗을 마음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로 치환하고 나서 하는 거는 뭐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죠. 실상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그와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와 너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그러니 네가 왜 도대체 안색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좀 봐라. 이 말이에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도대체 화가 나고 있는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까 이 분노의 죄를 네가 지금 바라게 생겼는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분노의 죄를 범하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네가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인은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이 받은 것 이상을 돌려주려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노는 반드시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받은 것 이상을 돌려줘요. 화는. 나야 뭐 오랫동안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참다가 분노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낸 건 지금 원래 냈어야 되는 것에 100분의 1도 안 돼.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러나 실상 그 분노의 정체는 받은 것 이상을 돌려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이 살인이라는 죄가 분노에서 발생했다. 분노의 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지금 수도원적 영성 혹은 성자적 영성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니까 성자적 영성이나 수도원적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건 나 탓을 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하는 거하고 달라요. 진짜 실상을 보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서 같은 수도사들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열을 받는데요. 하나같이 무식하고 하나같이 이상하고 하나같이 성격 더럽고 막 그런 인간들이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뛰쳐나가서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우라통 터져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혼자 떠나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동굴에 들어가도 살림살이는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모닥불도 피우는 것도 만들어 놓고 뭐 하는데 이렇게 만들고 어디 뭐 가지러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모닥불에 올려 있는 그 냄비를 탁 엎어버렸대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냄비를 걷어차면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 하나도 없는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노의 문제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밴드 하는 이유도 뭐예요? 계속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고 상황에 원인이 있다고 탓하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던 걸 밴드를 보면서 내가 왜 내고 있지? 하면서 스톱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죠, 도구. 가장 중요한 건 분노가 일어날 때 제가 전에 한번 그 마음 시리즈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STC, Stop Thinking Choose. 이 STC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억압의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서 알아차리고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분노의 먹구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막 내가 증폭시키고 키우고 둥지를 틀게 만들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깨어서 알아차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먹구름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지켜보면 조금 있으면 그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thinking. 진정한 기도는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 됐어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이거 채워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냥 지금 당장의 욕망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응답되기 쉬운 어떤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기도다. 생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기도의 수준도 낮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분노의 문제를 성찰하는 기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건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본 거죠. 너 왜 도대체 화를 내고 있는데 네가 분노하고 있으면 안색이 변하고 있으면 어찌미뇨.
그래서 제가 군목할 때 장병들 뭐 정신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정신교육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아이한테 뭘 시켰는데 애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거절해서 화가 나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도대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 왜 도대체 화가 날까?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자녀라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이거는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는 거죠. 이러는 한 절대로 변할 수는 없다.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가 않죠. 계속 원인을 밖에서 찾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녀면 반드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에? 들으면 좋죠.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애도 인격체인데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불합리한 신념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말하지 않잖아요. 불합리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으냐 싫으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박을 하면 이제 밖에서 찾던 원인을 안에서 찾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왜 화가 날까요? 그거는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음으로써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 단계 나아간 거죠.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이는 부모를 무시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들은 거야. 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거를 무시했다고 착각하고 화를 낸 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에요? 왜 당신 잘못 때문에 애에게 상처를 입히냔 말이에요. 좋다. 그럼 아이가 진짜 무시하려고 작정을 하고 무시했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 안 하는 게 좋죠. 성도들이 목사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면 좋죠. 그리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고. 그러나 안 그러던데? 제가 한 십몇 년째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니까 안 그러던데? 왜 자기는 안 그래 놓고 자기는 아이들한테 그러라고 그러죠? 아니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아이도 감정이 있는 인격체이고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니까 우리 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좋지 않은 반응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다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당신을 무시한 게 왜 화가 납니까? 아니 무시했으면 화가 나는 게 나죠. 아니 그러니까요. 무시했는데 그게 왜 화가 나냐고. 그냥 무시했구나 그러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무시하면 왜 화가 나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거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말을 못해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대답할 수 없지. 결국 왜 화가 나느냐? 내가 화를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그래, 내가 깨어있지 않은 거죠. 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모르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콧구멍을 팠다고 쳐요. 코딱지를. 요건 삭제해 주세요. 코를 나도 모르게 캤어요. 아니, 누가 코를 판 거예요? 누가? 내 아내가? 성도가? 설교를 안 듣고 졸고 있는 누군가가 나 열받게 해서? 내가 판 거죠. 내가 파기로 결정했고, 내가 결정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결정할 뿐이죠. 화를 내가 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질문이 바뀌어요. 왜 화가 날까가 아니라 나는 왜 화를 내기로 결정했을까로 바뀌어요. 그렇게 질문해 보면 근원적인 원인이 나타나는데 결국 거기에는 거짓된,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교부들 중에 제가 이 7대 대죄를 만든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바그리오스가 분노가 어디에서 오냐면 쾌락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데? 분노는 쾌락과 즐거움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움은 언제 오죠? 내 욕망이 충족될 때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는 쾌락 추구와 관계되어 있고 그것은 욕망 충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인간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은 거 3가지죠. 탐욕, 정욕, 교만, 혹은 돈, 성, 권력, 혹은 소유, 인정, 힘 등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는 어떤 쾌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는 건 결국 자기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상대가 방해한 거예요. 상대가 불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유혹의 원인인 거죠. 내가 왜 무시당했다고 여러분 화가 날까요? 이미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사랑은 자기 비하와 자기 무시예요. 우리는 자기 비하와 자기 무시 속에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타자를 향한 분노의 근원은 자기를 향한 분노예요. 진짜 사랑을 알았다면 자신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있는 그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 3가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자기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쾌락을 자꾸 추구하느냐? 내 이 못난 모습을 잊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화나 있는 그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을 만큼 자기 자아를 막 부풀리고 싶어서 이 3가지 욕망의 충족으로 인한 자기 사랑의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상대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자기 사랑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왜 네가 그걸 방해해? 화가 나죠. 상대가 바로 그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화나 있는 그 모습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자기가 노출시킨 거지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 탓을 하는 게 메커니즘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처럼 막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타인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말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결국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그래서 단테가 교만, 시기, 분노를 개론할 때 보여드렸죠. 왜곡된 자기 사랑에 놔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단테 책을 제가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노의 문제는, 기독교는 근본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진짜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진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아보아야,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 안에 거해야. 그래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아야 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그런다고 내 안의 모습이 바로 변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내가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모습, 내가 나에게 화가 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무시했던, 나에게 화가 났던 그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부드러워지는 거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유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타인에게 분노하지 않고 타인에게 온유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화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감정의 원인을 안에서 찾아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해법은 진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가짜 사랑이 요즘 말하는 자기 사랑, 난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런 자기 사랑, 다 거짓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죠. 두 번째, 상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키포인트예요. 이해가. 중요한 건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오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할 때 진정한 자기 이해가 생기는 거죠. 분노의 바탕에는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인이라는 존재는 나의 것을 혹은 내 의견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이미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일 뿐만 아니라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내가 형성하고 있는 거죠. 만약 상대가 그걸 거절하면 화를 내요. 이것은 결국 상대를 나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하죠. 상대를 사랑하면 인격체로 받아들이게 해요. 인격체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과 강함과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런 다양한 감정들과 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선한 것과 그 악한 것, 그 모든 게 버무려져 있는 거죠.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돼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면 이 당신이 옳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내가 이해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한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 기독교의 마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시성된 바키타 성녀가 있다고 해요. 이 바키타는 1869년 지금의 수단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10살이, 참 아프리카가 비극의 땅이죠. 온갖 강대국의 이 대제국들이 식민지화 시키면서 엄청난 비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려다니면서 끔찍한 고초를 겪는데, 그때 당한 고초 때문에 그녀의 몸에는 100군데가 넘는 칼자국이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고초를 당해야 100군데가 넘는 칼자국이 있을까요? 10살 소녀의 몸으로 노예가 됐는데, 그런 시간이 10여 년 지속되다가 이탈리아 사람을 새 주인으로 만나면서 그와 함께 이탈리아로 가게 돼요.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이후 주인집 어린 딸을 돌보게 되는데 아이가 기숙학교에 맡겨지면서 그녀도 함께 수녀원에 살게 돼요. 그 아이를, 부잣집 딸을 돌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수녀원에 들어가면서 그녀의 인생이 받게 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수도자가 된 후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네치아에 있는 수도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바키타 수녀에게 마구 화를 내며 그를 모욕하는 장면을 그 수도원에 맡겨진 어린 아이들이 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힘은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고 막 열불 나가지고 바키타 수녀에게, 그런데도 바키타 수녀는 평화롭게 그냥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수녀님에게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나빠요. 화가 나서 그랬더니 바키타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픈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1947년 세상을 떠날 때 바키타 성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가방 2개를 들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에는 나의 죄가 들어있어요. 다른 가방은 훨씬 무거운데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공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공로가 더 커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이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라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내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침 뱉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저 법정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내가 채찍질하고 그를 초롱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걸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나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화내는 거 이유 수도 없이 되지만 사실 그 이유 때문에 화낸 거 아닌데 그 이유로 화를 냈다고 말하면서 온갖 자신을 정당화하는 할 만한 이유들을 잔뜩 갖다 붙이지만 실상은 내가 화내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많은 죄를 짓는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해요. 나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시고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해해 주는 그런 존재를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를 수용했다면, 아,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해 주며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불평밴드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만의 불평밴드를 차시면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게 분노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통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정말 분노의 죄를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흔하게 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불평이 많고 미움이 많고 분노가 많습니다. 한 번도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 않아 자신이 화를 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왜 화를 내기로 결정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